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고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1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부으셨다고 하니 이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히 측량할 수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또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리석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고 모든 왕들의 왕국의 문을 열게 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강함은 고레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3절 하반절 보시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로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특히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가장 높은 왕들을 사용하셔서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한계 이상의 일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볼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크신 주님께서 내 생각, 내 한계 이상의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세계의 역사를 흔드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별을, 저 달을, 저 태양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흔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의 왕 고레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6절을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일에,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함께 유일신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굶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 주지 않으신 것을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수만 가지라면 하나님이 금하시고 주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하나를 사탄은 강조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주시고 한 가지는 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없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 진정한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의 역사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일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게 되면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아 기대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며 유일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